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신 써서 신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 이게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어로 한 게 기독. 그래서 기독교 이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이거는 영어를 크라이스트 또는 라틴어나 독일어나 크리스트 이런 영어 쪽의 언어를 한글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 그다음에 기독 이거는 이제 한자어로 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발음하는 게 기독.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성령론, 그리고 이제 교회론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들이 다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다 필수적인데, 근데 특별히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론에 대한 토대가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착각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보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어떤 문제점 또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다, 또 그런 게 발견됐다. 그럴 때 야,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논리는 그런 거죠.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근데 교회에도 비리가 있고 그렇다. 이거는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또는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교회로 현실적으로 또 옮길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 또 죄된 점, 못난 점 이런 걸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밭에 이제 곡식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심은 거는 곡식 알곡인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심어놨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묻지요. 주인님 이거를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걱정된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두고, 그래서 다 추수하면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근데 그 비유가 성경에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는 거기는 가라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비유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교회는 못난 점이 있고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리,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도 좋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미 나타나요. 이미 나타나요.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도 있고, 또 파벌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심각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도 있고, 또 지도자가 욕심을 부린 그런 교회. 신약 성경에 사실은 그 종류별로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거의 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이미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생활할 때는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기관이지만, 근데 여러분이나 저 우리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의 기둥인가, 누가 교회의 진짜 일꾼인가, 그거는 교회의 부족한 점까지 끌어안고 그리고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그런 거는 끊임없이 고쳐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순종해 가야 돼요. 그거를 끌고 나가는 제일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에 자기의 사역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이거를 알면서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되죠. 그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고칠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 고치고, 워낙 내려온 관행의 벽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러면은 조금씩 해서라도 어쨌든 내려온 관행 굉장히 습관화됐지만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교회론이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토대, 이거 제목부터가 중요하죠. 교회의 기초 토대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슨, 죄가 치를 값은 결국 죽음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한 멸망, 지옥, 음부, 스올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그래서 지옥의 권세,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또 그 교회에서 아주 말빨이 있고 그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쥔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집단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지금 18절에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베드로 너한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요 세 글자,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초등학교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 반석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 요거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계실 때 제자들한테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던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음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16절에 시몬 베드로 말이 나오지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유대식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불렀겠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을 아마 대부분 둘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있지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울이었는데 회심하고 바울이 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울, 이거는 유대식 이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처음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헬라식 이름, 로마가 통치하고 그때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바울,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전도자로 나서면서 유대식 이름 사울보다 헬라식 이름을 더 쓰게 됐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바울이라고 나오죠.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근데 16절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 복 있다. 너 말한 게 정답이다. 근데 그거 너한테 알게 한 게 네가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바가 이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왜 금방 조금 전에 시모나 부르고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부를까요? 이 베드로가 헬라식 이름인데 이 이름 뜻이 바위, 반석을 뜻하는 페트로스, 이거하고 발음이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 페트로스, 베드로, 이거를 가리켜서 네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 그게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18절의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언어 유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 아니냐? 근데 베드로 그 이름에 반석이란 뜻이 있지. 너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지 않느냐?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그런 멘트 늘 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면 그 앞에 있는 베드로 가리키는 게 맞는데 그 베드로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란 뜻이고 그거는 다시 그 앞에 있는 거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그런 뜻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그 뒤에 또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자마자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합니다. 근데 이 항변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다 또는 이렇게 말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항변하다. 근데 이게 헬라어 동사가 에피티마오 이렇게 발음해. 에피티마오. 근데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가 뭐냐면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질책하다, 책망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니까 그게 너무나 안 돼가지고 아우 그 어려운 길 어떻게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서 간청하는 게 아니고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항변하다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요.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무시무시하게 꾸짖고 책망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책망한 거하고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항변한 거하고 사실은 이게 세기가 같은 거예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잠깐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32절에 드러내놓고 말한다. 그랬더니 32절 뒤편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는 항변했어요.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 32절, 33절에 나오는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항변하고 꾸짖다. 여기 에피티마오로 똑같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리뷰크라고.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대드는 거를 리뷰크예요. 그래서 영어 NIV에서는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리뷰크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리뷰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대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쪽 길로 가지 못하도록.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거든요.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걸 아니까 그거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보세요. 바로 그 앞에 18절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 개인 사람을 가리킨 거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바로 그 뒤에 뭐 멀리 떨어져서도 아니고 바로 그 뒤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자, 이 베드로 요게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제 요 얘기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하면 말이죠. 성경은 전체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에서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참 탁월하고 성경 전체 역사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의 단점, 약점이 성경에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그 사람의 단점, 약점이 그 사람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경 다니엘 관련된 거 읽으면서는 친근감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좀 아유 참 좋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내가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성경에 그 사람의 허점, 실수한 게 거의 없어요.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모세, 또 다윗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베드로 여기, 또 바울, 성경에 위대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다 실수한 거.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완전하였더라. 이런데 근데 노아도 술 한참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죠. 성경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있던 고대 근동 지방 그쪽은 전부 다 절대 왕조입니다. 특히 큰 나라 얘기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이 전부 다 절대 왕조예요. 왕이 절대 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 또 남쪽이 이집트 영화 같은 거로 또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왕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옆에 놓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나라 체제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연결로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12제자에서 베드로란 그 사람 위에다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인격, 하여튼 그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이 왜 이거를 베드로 개인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1세 교황까지 쭉 200 몇십 대인가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황 자리, 교황권 이게 현실적인 제도와 조직으로서 연결되는 거 이게 교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베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제일 짧게 요약하면 바로 16절 말씀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토대는 신앙 고백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회 모든 조직체 가운데서 교회는 제일 이게 결속력이 약한 조직체일 수 있어요. 최근에 터진 그거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상하게 머리에 그냥 가득 차 있어서 언급하게 되는데 이 최순실 사태 이런 것도 봐도 대통령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 그냥 지시한 사항만 수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기어요. 그래서 하나를 지시하면 3개, 4개를 그냥 과잉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런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회사에도 회장 권한, 사장 권한이 얼마나 막강해요. 또는 교사로 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현실적인 권한이 사실은 굉장히 막강하죠. 학교 총장 마찬가지고 등등 인간사회 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교회는 어떤 구속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가장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인격이 안 된 사람,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자기 멋대로 하기 좋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 아직 뭐 이 교회 뭐 저기 하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또 교회에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단체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단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되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 목숨까지 건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뭔지를 아직까지 깊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교회에서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 멋대로 한다고 나에게 불이익 오는 거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 내가 내 자신의 뜻대로 내 멋대로 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자신한테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참으로 경건하게 참으로 조심해서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나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왜?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신앙 고백, 이 토대가 늘 든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반 귀한 분들, 제자반 우리 귀한 분들 오늘 교회의 토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잘 정립하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